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또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전한 메시지도 보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몇 개의 구절들을 좀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여기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도 베드로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시면 레위기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의 율법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참 잘 안 되죠? 잘 되시나 봐요. 다 잘 되시고 저는 좀 잘 안 되고, 사랑하는 게 좀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 또 사랑한다는 말, 명사, 동사, 이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보니까 6절인데 6절에 15번이나 나와요. 사랑이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러니까 평균 각 절마다 2.5회가 나오는 겁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아마 성경에 이렇게 짧은 몇 구절 안에 사랑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본문이 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랑장 하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가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런데 이 사랑장보다도 오늘 본문이 사랑이란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에 9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6절에 15번 나와요. 오늘 본문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교해봤습니다. 사랑장이랑 오늘 본문을 비교해봤더니 둘 다 똑같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요. 좀 다르게 오른 본문은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본문 7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자 이 말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 헬라어 현재 명령은 뭐냐면 현재의 시점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명령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적인 행동이 아닌, 한 번 하는 행동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명령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우리 언제 한번 모여서 우리 한번 사랑의 교제를 한번 나눕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사랑합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계속 그렇게 합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헬라어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LT 성경인데 Dear friends, let us continue to love one another. Continue to love예요. 그냥 러브가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사랑하자는 거죠. 한 번 사랑하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자는 것이죠.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보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질문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종종 봤어요. 옛날에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을 때, 내가 참 뜨거웠을 때, 그때는 내가 참 이웃을 많이 사랑했다고, 많이 섬기고 베풀고 내가 참 사랑 많이 베풀었다고. 지금은 좀 바빠서 좀 이렇게 삶이 지쳐서 못하는데 내가 옛날에 한때 참 잘했었다고, 그렇게 과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미래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내가 사랑할 건데 사랑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좀 내가 뭔가 좀 내 삶을 좀 챙기고 내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때 내가 제대로 사랑할까 한다고, 그렇게 미래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현재에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런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여기 말씀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영어 성경은 Love comes from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Love comes from God.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 사랑의 출처라는 거죠.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랑의 배터리. 가요인데 제가 보니까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다 방전이 됐는지 내 안에 사랑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사랑의 근원인 사랑의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면 그러죠. 당신은 나의 배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당신은 나의 배터리. 당신이 나의 사랑의 배터리이니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당신은 누굴까요? 그 노래에서는 어떤 연인을 말하는 거겠지만 정말 사랑의 근원, 사랑의 출처, 사랑의 배터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Love comes from God.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곧 사랑 그 자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God has love가 아니라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뭘까요?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아닌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래가 또 있죠. 사랑밖엔 난 몰라. 오늘 자꾸 가요가 이상하게 떠오르는데, 사랑밖엔 난 몰라. 나는 사랑만 안다는 것이죠. 사랑 외에 나는 다른 건 모른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 다른 건 안 나와요. 사랑만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면 당연히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다 사랑하는 자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에게선 사랑만 나오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이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늘 지금 현재에 사랑하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명확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으로부터 나온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아니, 나에게서 나갔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지? 하나님이 놀라실 일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나랑 너무 다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얜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고. 내 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랑 다를 수가 있냐고 놀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실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서 나갔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놀라실 거예요. 가끔 보면 생태계에 변종이 나옵니다. 돌연변이. 가끔 백사자가 나오고, 사자는 원래 털이 갈색인데 아주 가끔 비정상적으로 백사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돌연변이에요. 또 보니까 다리가 6개 달린 양이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일본에서 방사능의 영향으로 귀가 없는 토끼, 귀가 하나만 달린 토끼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토끼 하면 귀인데 귀가 없는 토끼가 나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돌연변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거는 돌연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래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당연히 사랑하는 자인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이거는 변종입니다. 돌연변입니다. 근데 이런 변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손은 없고 입만 10개 달린 변종.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손은 없고 입만 살아가지고 막 말만 많이 하는. 여러분은 변종이십니까? 순종이십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또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둘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사랑이 세상에 여러분 또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람,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응답으로 그런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저 죄에 빠져 죽을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또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인도 받았으니,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본인도 받았으니 마땅히 또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아놓고 사랑을 안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뱀파이어 크리스찬, 흡혈귀 크리스찬.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요. 이거는 잘하는 거죠. 이건 맞죠. 근데 그게 다예요. 오직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피에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 뱀파이어 크리스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래선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하신, 자신의 외아들의 피를 흘려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마지막 셋째로, 사랑하면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생생하게. 제가 20대 초반에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큰 트럭을 타고, 제가 트럭을 운전한 것은 아니고 저보다 10살 많으신 형님이 트럭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어딘가에 가서 이제 물건을 내릴 때 같이 내리고 다시 또 타고, 그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이제 운전하시는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화 중에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처음 교회 모임을 갔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20대 초반에 교회에서 여행을 간다고 해서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간다고 해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이게 신앙수련회였던 것입니다. 2박 3일간 산속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분은 놀러 가는 줄 알고 캠핑 가는 줄 알고 갔더니 이게 막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신앙수련회였던 거예요. 속아서 따라간 거죠. 근데 그렇게 뭣도 모르고 교회 신앙수련회 따라가서 막 이것저것 따라 하는데, 이제 둘째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예배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아멘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다 했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따라 했대요. 그렇게 예배가 딱 마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교제하는데, 사람들이 교제하는 모습을 딱 보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천국이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클럽도 가봤고 세상에서 갈 만한 데 재밌는 데 다 가봤는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야, 천국이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겠다.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잘 안 느껴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생생하게 눈에 볼 수 있는 것 정도로 그렇게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인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자신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누리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께 또한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 중에, 세 아이들 중에 제가 첫째를 조금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먹을 거 있을 때 첫째를 먼저 주고, 첫째를 따로 불러서 첫째만 좀 챙겨주고, 그렇게 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동생들에게 또 베풀라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아이에게 베푼 그 사랑은,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동생들과 나눌 때 제가 큰 아이에게 베푼 사랑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때 그 사랑이 그 의도된 목적에 맞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목적에 맞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고,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체험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고 온전케 되고 참으로 놀라운 신령한 체험인 것이죠.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면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사랑하면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예요? 뭡니까? 첫째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돌연변이가 아니라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아닌 이상. 셋째로 뭐예요? 사랑하면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엄청 많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아니,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내가 이렇게 손해봐가면서 내 감정 소모해가면서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사랑해? 나는 원래 스타일이 막 남 베풀고 이런 스타일이 내가 안 맞아.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가 엄청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 다 사탄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가르침에 휘둘려선 안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늘 주목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신령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